구약성경 룻기 2장. 그 룻기 1장은 그 나오미가 두 자부들 중에서 오르바락은 결별을 하고 또한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런 장면으로 막을 내렸었습니다. 룻기는 마치 진짜 연극 같아요, 연극. 그래서 각 장마다 어떤 막이 이렇게 하나씩 내려가고 또 새로운 막이 열리는 것 같은 그런 구성처럼 보입니다. 룻기 2장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그 나오미와 그 룻, 그 가족의 또 이야기, 그리고 이 새로운 장소에서 새롭게 만나게 되는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 여러 만남들을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지셨겠습니다. 사실 만남이라는 게 우리가 사는 하는 이제 필연적인 것 같아요. 우리 출생 자체도 사실 그 만남이잖아요. 만남. 우리 부모님과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우리 부모님과 만나게 되는 첫 대면이 있었었고, 또 그 이후로도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삶을 산다고 할 것 같으면은 여러 종류의 만남들을 이제 겪게 되죠. 부모, 가족, 형제, 친지, 뭐 또 학교에 들어가면서 또 어린이집에, 뭐 유치원에, 학교에 또 여러 친구들, 그리고 뭐 직장에 들어가서 또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해서 또 다른 또 새로운 또 그 식구들을 만나게 되고, 하여튼 각종 만남들 우리의 삶들이 보통 이어져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삶이 이어지는 한 우리가 이런 만남들 속에서 여러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서 펼쳐지게 되고, 또 반면에 그럼 삶이 끝난다는 것은 사실은 더 이상 누군가를 만날 수 없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의 이야기도 거기에서 이제 끝이 나는, 만남도 끝나고 이야기도 끝나게 되는 그런 것이 또 죽음이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 룻기 2장에서는 새로운 만남이 시작되면서 이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가 또 새로운 국면으로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데요. 한번 2장 1절부터 16절까지 그 천천히 한번 그 내용을 여러분들 그 이해하시면서 이렇게 같이 또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이렇게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고 제가 소리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16절까지 읽었습니다. 그 새로운 막, 이제 그 모압 땅을 뒤로 하고 베들레헴이라는 새로운 이 터전에서 새로운 막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 우리가 보신 것처럼 이 막에는 새로운 인물이 먼저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아스라는 한 남성이 등장을 합니다. 그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있는데요.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되어 있고요. 유력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력하다는 말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재산이 많다, 부유하다,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부유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물론 어떤 물질적인 부나 그런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 소유의 정도가 사실 힘이라고 우리가 말은 하긴 하죠. 경제력, 이렇게도 말하니까요. 경제력. 근데 이 부유하다고 할 때 또는 유력하다고 할 때 그 힘은 그 당시에 그의 어떤 그 영향력, 단순히 어떤 돈이 많아서 뿐만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들에게 끼치는 선한 영향력, 어떤 존경받는 고결한 인품, 어떤 도덕성,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라고 해요. 실제로 우리가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가 2장에 보아스가 좀 초점이 되어서 이 새로운 막에서 새로운 인물에게 지금 어떤 스포트라이트가 비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묘사들을 보게 되면 실제로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희망적인 어떤 등장이죠. 1장 우리 말미에서 그 나오미가 돌아왔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 어떤 1장의 그 끝부분이 그렇게 마무리가 됐었는데,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일종의 이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것 같아 어떤 우리에게 그 예감을 하게 하는데, 게다가 이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엘리멜렉의 친족. 그러니까 뭔가 전혀 이 가족과 무관한 사람이 아닌 그런 약간 그 여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뭔가 그들 가족의 이 비극적인 일에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그 여지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게다가 그는 능력도 힘도 있었던 사람이라고 먼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2장에서 사실 1장 22절 이후로부터 이 룻에 대한 묘사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룻을 그냥 룻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2장 2절도 보시면 그렇습니다만 룻에 대한 묘사는 모압 여인 룻이라고 이렇게 일부러 그 작가가 그렇게 의도해서 표현한 것처럼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2장 2절에 모압 여인 룻도 그렇고요, 6절에서도 이 룻이 그 당시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려졌나 보니까 그 사환이 알고 있어요. 이 여자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다, 이렇게 또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 룻을 묘사를 하고 있죠. 또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2장 21절에서도 모압 여인 룻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모압 여인. 그래서 모압과 관련해서 이제 룻은 묘사가 돼요. 그러니까 이 이막에서는 이제 스포트라이트가 나오미는 잠깐 뒤로 하고 이제 새로운 땅에 들어온 이 룻, 그리고 그 땅에 이미 거주하고 있었던 한 남성 보아스라는 두 인물에게 이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이 2절 이 룻을 보게 될 때 우리에게 좀 교훈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사실 베들레헴은 룻에게는 아주 낯선 땅이죠. 그 베들레헴은 사실 나오미의 고향이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이 베들레헴에서 누가 좀 삶의 어떤 주도권을 좀 가져서 이 새로운 삶을 좀 다시 꾸려가고 개척해야 될 그 책임이 있다고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을까요? 나오미일까요? 룻일까요?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땐 나오미가 그래야 된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나오미야말로 여기 출신이잖아요. 이 고향, 이 바닥이 좀 내 바닥이다. 비록 10년은 됐지만 내가 좀 여기 아는 사람들도 덜어 있고, 지금 완전 낯선 사람이 아니잖아요. 서로 알아보는 정도거든요.
또 좀만 좀 이렇게 좀 하면은 뭐 보니까 친족들도 없지 않아요. 보니까 여기 보아스도 이미 있고, 또 4장에 가서 보면 사실 또 다른 친족도 있거든요. 더 가까운 친족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나오미가 좀 이렇게 나가서 좀 이렇게 뭐 외삼촌 누군지 모르지만 뭐 작은 아버지 뭐 이렇게 하면서 조카 뭐 이렇게 하면서 뭔가 좀 삶을 좀 개척해 나가도 좋을 법한데 나오미가 좀처럼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그 어떤 상심한 그런 어떤 마음의 큰 아픔이 커서 아직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럴지도 모르겠죠. 조금 주저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도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왔고, 이 베들레헴 주민들의 환영에서도 그가 기쁘게 같이 반응하지 못했었죠. 아주 괴로워하면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그가 겨우 돌아왔던 장면을 우리가 1장 끝에서 봤었는데요. 근데 반면에 이 루시, 그가 모압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모압 여인 루시,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그 룻은 이제 알게 된 것 같아요. 이 2절 말씀이 참 놀라운데요. 룻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머님, 기다려보세요. 제가 나가서 한 건 해보겠습니다. 어머님, 제가 모압에서도 좀 어머님 제가 좀 먹여 살리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좀 뭐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어떤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르긴 몰라도 룻도 10년이 좀 덜 되는 세월이었겠죠. 그 나오미가 10년을 살았다면은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또 하나님의 어떤 능하신 손이 얼마나 두려운 줄도 알고, 또 반면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기 백성을 돌아보실 수 있는 그런 능하신 분이라는 것도 알았는지 그의 이 말이 놀랍습니다. 그는 삶에 대해서 뭔가 배웠던 것 같아요. 2장 2절을 보시면 그가 나오미에게 한 말을 보십시오.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아마 조금 저도 제가 항상 정체성이 좀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제가 나이가 어리지가 않은데 교회만 오면 어린아이가 되는 듯한 느낌이 항상 늘 있어서 저도 좀 이렇게 어렵습니다만, 조금 이렇게 살아보신 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연배가 많으시고, 저희 부모님 계시고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들 계시고 이래서 제가 참 말씀드리기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조금 삶을 살아보면 우리가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삶이라는 게,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은혜구나. 그렇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저도 조금은 배워간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제야 조금씩. 삶은 은혜죠. 삶은 은혜. 삶이 우리가 주관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다면은 지금은 할 수 없는 게 훨씬 많은 그런 거구나. 내게 주신 어떤 이 범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큰 은혜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배워나가는 것 같은데, 이 룻은 그 인생의 어떤 그 어려움들을 겪어서 좀 일찍 알았을까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며. 이 삶이란 게 절대 혼자 살아갈 수도 없고, 철저하게 사실 우리가 서로 의존되어 있고, 나 혼자 힘으로 무언가를 개척해 나갈 수가 없는, 우리 중에 자수성가 하셨다고 할 만한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모르는 중에 우리를 도왔던, 또 우리에게 도움이 되었던 그런 만남들, 그런 손길들, 그런 순간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이 탄생한 것조차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은혜인 것이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결정해서 우리가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1975년도에 나기로 제가 결정해서 내가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나야 되겠다, 이러고 제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이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어떤 어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으로 여기 지금 존재하고 있다? 우리가 짐승으로도 태어날 수 있잖아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들을 해요.
그냥 혼자서 그냥 이렇게 망상을 많이 하는데요. 개, 돼지로 제가 태어날 수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개, 돼지로도.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누구한테 불만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삶이 제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뭐 저희 부모님 밑에서 나고 싶어서 낳겠습니까? 제가 낯인 게 제가 정말 이렇게 힘들었대도요. 저도 다른 성씨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 많이 했었단 말이죠. 그냥 안 돼요. 우리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별로 없는 것이죠. 이 룻기 2장에서는요, 은혜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은혜. 그리고 룻의 입에서 은혜라는 말이 3번 나오고요. 나오미가 1번 또 받아서 또 얘기를 합니다. 참 이게 삶의 어떤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닌가. 참 저도 사실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단어인데,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어떤 삶의 어떤 과거의 상처라고 할까요? 어떤 역경이라고 할까요? 그런 불행한 어떤 가정 환경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고, 삶이라는 것은, 은혜라는 것을 그가 알고 한 발짝 용기를 내서, 그 낯선 땅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누구 하나 의지할 사람이 없는데, 그래도 참 서로 이렇게 믿고 의지했던 우리 시어머니 나오미도 지금 약간 힘없이 지금 이제 주저앉아 계신 것 같은데, 근데 그가 이 은혜를 의지해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그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게 되는가? 3절에 보니까 우연히 그가 이르던 곳이 우리 처음에 소개됐던 그 인물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크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분의 은혜를 인정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두렵지만 한 발짝 한 발짝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게 할 때, 그때 그 걸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죠. 룻에게는 우연이었겠습니다만 이것은 사실은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인 것이죠. 룻이 보아스를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커다란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이 은혜를 의지해서 한 걸음 순종하는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인도하시는 것이죠. 우리 잠언 말씀에서 잘 아시는 대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딱 무슨 뭐 집게처럼 딱 짚어다가 우리를 이쪽으로 옮기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잠언 말씀에 우리가 보통 잠언 16장에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잘 알고 있다면요, 잠언 11장 3절 같은 말씀에서는 정직한 자의 성실이 그를 인도한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 룻은 아주 성실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두렵지만 용기 내서 그가 감당해야 될 삶의 무게를 지려고 하는 그런 희생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죠. 이게 정직한 자인 것이죠. 그 정직한 자의 성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은혜를 따라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다고 믿어집니다. 아마 우리의 삶이 되게 그래 왔을 것입니다. 그럴 때 4절에 마침 이 시간과 공간을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죠. 마침 보아스가 때마침 베들레헴에서 또 와서 이 밭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남은 시간에 우리 좀 보아스를 좀 더 주목해서 보고 싶은데, 왜냐하면 이 장은 어떻든 새 인물 보아스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이라고 여겨지거든요. 이 보아스는 어떤 면에서 이같이 유력한 사람이었는가, 어떻게 이렇게 그가 부유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고상한 인격으로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는가 보게 되면요, 또 이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아마도 보아스를 계속 살펴보면은 누군가 한 분이 또 떠오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실까요? 4절에서부터 보아스가 이 자기의 밭에 와 있습니다. 그는 말하자면 지주죠, 지주. 마름. 여기 많은 이제 소작농들이 있는 것이고, 또 거기 이제 부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아스의 첫 마디가 놀랍습니다. 보아스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해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뭐 노동요처럼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가운데 얼마나 악덕 그 상전들이 많습니까? 요즘같이 험한 세상에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이익을 많이 남기려면 얼마나 우리가 독하게 살고 얕게 살아야 되고 사람을 이렇게 부려야 되고 또 사람을 좀 이렇게 어떻게든 좀 이렇게 덜 주고 내가 더 갖고 이런 어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이 보아스가 얼마나 마음이 넉넉한 사람인지 보십시오. 근데 이 아랫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든지 자기가 이렇게 소위 갑질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근데 와서 첫 마디가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게 너무 익숙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냥 그날 한번 오늘 좀 기분 좋으니까 한마디 해 이런 게 아니라 항상 이랬던 사람인 것 같아요.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려는 그런 삶의 태도라고 할까요? 다른 사람의 어떤 축복, 다른 사람의 복을 빌어주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상한 게 아니니까 이 인사말을 듣고 그 베는 자들도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인사를 받아서 또 여호와께서 당신에게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서로 축복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이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이런 선한 마음, 그런 마음의 소유자가 보아스입니다. 5절을 볼까요? 5절에서는요, 보아스가 누구를 발견합니까? 룻을 보면서 이는 누구의 소녀냐라고 묻습니다. 저는 이 말이 참 고맙더라고요. 제가 그냥 짐작컨대 이 보아스의 밭에 종들이 좀 많았을까요? 좀 적었을까요? 저는 좀 많았을 것 같아요. 유력한 자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고 그 지역의 유지로서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요. 꽤 많았을 것 같아요, 저는요. 근데 이 룻에게 이 보아스의 시선이 갔다는 것, 또 그를 발견해낼 수 있었다는 것, 그는 평소에 얼마나 소위 직원들의 안녕과 복지를 살피는 그런 사장님이었을까? 뭐 불편한 게 없나? 여기 뭐 오늘 김 부장 지금 출근해 있나? 뭐 이 대리가 지금 잘 와 있나? 항상 그 눈이 이렇게 살피는 눈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보다 보니까 전에 보지 못한 사람이 눈에 띄는 거죠. 아마도 제 생각에는 룻은 그때 이런 어떤 서로 인사를 주고받는 이런 걸 잘 몰랐을 거 아니에요. 처음 나간 날이니까. 다른 직원들 다 일어나서 사장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는데 아마 잘 모르니까 혼자서 그냥 일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죠. 그 이삭을 줍는. 그래서 눈에 띄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보아스가 이 룻을 보아주었습니다. 이 봐주는 어떤 시선, 아무도 그의 존재를 알아채리지 못하는데 누구도 그 마음을 생각하지 못하는데 근데 누군가 그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 그를 봐주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런 사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를 봐주는 사람이 있다. 얼마나 놀라운 위로가 되는 장면인지. 보아스가 룻을 보았다는 것. 네 집 딸인가? 이런 질문이거든요. 누구의 소녀인가라는 말이요. 네 집 딸이야? 이렇게 그를 발견해주는 그런 이 아름다운 시선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지금 이 보아스의 성품들, 이 보아스의 어떤 시선들을 계속 우리가 배워가면서 사실은 우리를 봐주셨던 우리 주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크게 보면 이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를 사신, 구속하신, 우리 구주 되신 우리 주님과 우리의 이야기랑 다름이 없는데요. 이 보아스가 룻을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를 봐주셨잖아요. 우리가 먼저 주님을 바라본 게 아니었죠.
아까 우리 예배 시간에 어느 형제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던 주님, 38년 된 병자를 봐주셨던 주님, 그 나인성 과부의 아픔을 아시고 때마침 거기에 그때 가셨던 주님, 주님의 시선이 닿으면, 주님이 우리를 봐주시기만 하면, 또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말을 걸어오시면, 말씀을 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이 우리한테 들려오면 우리 삶에 이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우리의 다 경험 아닙니까? 아무도 우리를 봐주지 않았을 때, 아무도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을 때, 그때 우리를 알아주셨던 한 분이 계셨던 것이죠. 좀 더 보겠습니다. 6절과 7절에서 이제 우리 룻에 대한 정보가 이 사원을 통해서 들려지죠. 7절에서 보시면 룻이 얼마나 성실했는지 알 수가 있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한다. 근데 또 생각해 보게 돼요. 룻이 물론 성실한 사람이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고요. 당연히 그랬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그 낯선 곳에 왔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서로 알잖아요. 쉬는 시간 되면 그래 다른 사람들은 서로 이제 뭐 말도 섞고 뭐 얘기도 했을 텐데 얼마나 어색할까. 룻으로서는, 그 모압 소녀로서는 이 적대적인 어떤 이 사이에 있는 이 국가 한가운데 와가지고 낯선 땅에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는, 그 보호자가 없는 그런 그냥 혈혈단신으로, 비록 나오미가 있지만 거의 그런 입장에서 그 어떤 험한 어떤 삶의 현장에 놓여져 있다고 생각해 볼 때 그 룻이 느꼈을 어떤 두려움이랄까요?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그럴 때부터 우리 열심히 일하거든요. 할 게 없으니까 달리. 누구랑 말도 섞기 어렵고 어색하고 무섭고, 사람들이 차라리 나를 그냥 몰라주면 좋겠고, 오히려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런 만약에 룻이 그런 마음이었다면 이 보아스의 이 룻을 발견해준 보아스의 이 눈길은 얼마나 더 고마운 건지 8절 이후로 보시면 보아스가 룻에게 말을 합니다. 첫 마디가 놀랍습니다.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룻에게 말을 걸었는데요. 네, 딸아, 이렇게 부릅니다. 얼마 전 다른 호칭으로 부를 수 있을 거예요. 그가 뭐 신분 차이가 완전히 지금 뭐 어떤 책을 보니까 13단계 정도 차이가 나는, 그 당시 이 지금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는 최고층에 해당되고 최상층이면은 룻은 최하층이거든요. 얼마든지 다르게 불러도 될 만한 그런 입장인데, 이게 단순한 어떤 나이 차만을 고려한 게 아니겠죠. 이 내 딸아라고 부를 때 이 말에 담겨 있는 그 따뜻함, 그 어떤 온기, 애정, 그게 고스란히 전해지는 그 말이 아니겠어요? 그 보아스의 외로움을 알아주는, 보아스의 두려움을 알아주는 그런 말이 아니었겠어요? 내 딸아, 내 딸아. 우리에게도 들렸던 그런 말씀이잖아요. 네가 내 아들이다, 내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딸아, 너가 지금 남편도 잃고 그 부모를 떠나왔다고 실제로 이제 보아스가 얘기를 하는데, 네가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전에 알지도 못하던 백성에게 왔다고 얘기하는데, 너에게 지금 남편도 없고 부모님도 없고 아버지도 없지만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 수 있다.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마. 여기 있어, 여기. 여기가 제일 안전해. 내 소녀들과 함께 있어, 내 소녀들과. 딴 데 가면 위험해. 그리고 너 여기 그 낯선 곳에서 그 불량배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내가 다 얘기해 둘게. 여기 젊은 남자들로 하여금 너 건들지 못하게 할 거야. 이게 룻이 갖고 있었던 불안감이 아니었겠어요? 하루하루 벌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지나면 내일은 어디서 먹어야 될지 알 수가 없어. 기약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거 뭐 무슨 우리 뭐라 그러죠? 그냥 계약직도 아닌 거예요. 그냥 정말 은혜를 입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입장인데, 근데 그걸 보장해 주는 거예요. 너 딴 데 가지 마. 너 우리 회사에서 일해. 또 그가 느꼈을 그 두려움과 불안감.
너 소년들로 하여금 너를 건들지 못하게 할 거야. 여기 있으면 안전해. 너의 울타리가 되어줄게. 너의 날개가 되어줄게. 너의 보호자가 되어줄게.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이게 보아스의 참 놀라운 애정 어린 마음으로 읽힙니다. 그랬을 때 루시요, 그 마음이 그대로 전해졌어요. 루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든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 룻도 자기가 아는 거잖아요. 나는 이방 여인이다. 그게 그 자기를 계속 그 두렵게 하는 어떤 그런 정체성이었던 거잖아요. 부끄러운 정체성. 이방 여인이 아니고 싶은데 나도. 근데 그럼에도 그 나 같은 자를 돌아봐 주시는 이 보아스의 이 자비로운 눈길, 그의 어떤 이 사랑을 느끼면서 그 마음이 녹아져 내리는 것이죠. 은혜라는 말이 또 한 번 나오잖아요. 은혜.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참 놀라운 단어입니다. 은혜. 루시 보아스에게 이 느꼈던 그런 감사의 마음, 또 그가 이 경험하는 이 은혜가 사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지금 경험하는 것과 꼭 같은 것이잖아요. 우리도 얼마나 이방, 정말 말 그대로 이방 여인이었던 룻처럼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과는 멀리 떨어져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에베소서 2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사도 바울이 묘사해주고 있는데요. 그때 우리는 하면서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의 언약도 없고 약속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던, 하나님과 아주 멀리 있었던 원수되었었던 우리였는데 우리도 이런 은혜를 입었죠. 어느 한날 우리 삶이 내 혼자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뿐만 아니라 우리 이 삶 이후의 영원한 삶의 문제는 더더군다나 우리가 감히 우리의 능력으로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잖아요.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시고 우리를 안심시켜 주시고 우리를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불러주시고, 이게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그 이상의 은혜를 사실 받은 사람들로서 이 룻의 마음이 너무나 잘 이해가 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그 마음이. 13절에서 룻이 이런 감격스러운 이야기를 더 해요.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냥 아는 것이죠. 이건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 삶이 유지될 수도 없는 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인데, 이 은혜를 한번 경험하면은 더더군다나 이 은혜가 아니고서 이제 우리 한 발짝도 뗄 수 없는 것인 것을 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더 갈망하게 됩니다.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가 얼마나 슬펐으면 보아스의 이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큰 기쁨이 됐다는 말이에요. 이 보아스, 이 룻을 찾아준 보아스, 동일하게 우리 누구보다도 사실은 이 보아스 이상으로 그 유력한 자, 구원하기에 능하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그 능력을 가지신 유일한 분으로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우리로 그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고, 또 룻기의 결말이 그런 것처럼 우리를 신부로 삼아 주셔서 그 영원한 그 아까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우리로 함께 누리게 해주시는, 함께 하늘에 앉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로서 여기 함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유력한 분이신지,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신 분이신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라고 그 요한계시록에서 찬송하는데, 정말 그 찬송이 합당하죠. 부와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어린 양께, 정말 능력이 있으신 분, 그 주권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시는, 때와 시기와 우리의 걸음과 이 만사를 주관하신 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명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보아주시고, 우리를 아들아, 딸아 불러주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습니다. 이런 어떤 이 시선,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시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또 그런 면에서 우리 모든 인생들이 다 하나님의 눈앞에 있는 것이죠. 그의 눈에 서려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창세기 6장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영어의 수거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그냥 그 단어 자체로는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있는 은혜를 발견했다, 이렇게도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그 모든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이,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개를 들어서 그분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우리도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그 은혜의 눈길로 보고 계시던 우리 주님의 눈과 눈맞춤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 중에 아직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셔서 기꺼이 그분을 향해서 고개를 드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이 비루한 삶의 그 현장에 고개를 이렇게 쳐박고 머리를 숙여서 패배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을, 위를 바라보시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또 우리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식탁에 함께 늘 둘러앉아 있는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이 룻처럼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분의 사랑 가운데 더욱 거하시는 그런 풍성한 삶,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 마감하게 될 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